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찬양 가사가 기도 중에 자동으로 나오진 않으세요. 오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2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인데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간증을 올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은혜로운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022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양수연 권사님이 계셨어요. 45세셨고요. 교회는 22년째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 정말 일어나기 싫었대요. 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습관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다들 이렇게 사니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어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지키셨어요. 2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못 가는 날에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셨거든요. 눈을 감으셨어요. 손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어제 밤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주의 은혜 한량없이 넘치네.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찬양 가사였습니다. 권사님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정말 놀라워. 찬양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과 딸을 보호해 주세요. 카페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만나는 손님들에게 복을 주세요. 5분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기도라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찬양 가사 중간중간에 기도가 섞여 나왔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펼치셨어요. 그날은 잠언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가고 계셨거든요. 잠언 15장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한 장을 다 읽는데 10분 걸렸어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래요. 머릿속에 오늘 카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빵 주문해야 하는데 원두도 떨어져 가고 청소도 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덮으셨어요.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간단히 아침을 드셨습니다. 토스트 한 장과 우유 한 잔이었어요. 먹으면서도 시간을 확인하셨습니다. 6시까지 카페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0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페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찬양 방송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차 안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도 따라 불렀어요.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습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들으면서 출근하고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카페 안에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에어컨을 켰습니다. 의자를 내렸어요. 어제 올려놨던 의자들이었죠. 하나하나 내리면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소음이 조용한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청소가 끝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어요.
빵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팔 만큼 있는 것 같았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윙 소리를 내며 예열이 시작됐어요.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이 순간은 항상 좋았어요. 신선한 원두 향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거든요. 권사님은 잠깐 눈을 감고 그 향을 맡으셨습니다. 6시 50분이었어요. 곧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매만지셨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됐어요. 7시 정각에 문을 여셨습니다. 밖에는 이미 손님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권사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따뜻한 걸로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진한 커피가 컵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주문이 가장 많았어요. 카페라떼도 자주 나갔고요. 바닐라 라떼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시럽을 넣고 우유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따라 넣었어요. 8시가 되자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줄이 길어졌어요. 권사님은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9시쯤 되니까 좀 한산해졌어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벌써 3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구역장님이었어요. 권사님, 오늘 저녁에 구역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하고 있어요. 장소가 우리 집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7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구역 모임이 있었구나. 깜빡할 뻔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뭘 해갈까 생각하셨어요. 과일을 사가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카페 문 닫고 마트에 들러야겠더래요. 10시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브런치 시간이었습니다. 샌드위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치킨 샌드위치하고 카페라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빵을 구웠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치킨과 야채를 올렸습니다. 소스를 발랐어요. 반으로 잘라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더 바빠졌어요. 샌드위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파스타 주문도 들어왔어요. 권사님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1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드실 수 있었어요. 남은 샌드위치 하나를 데워 드셨습니다. 서서 먹었어요. 앉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삼키셨어요. 오후가 되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어요. 2시부터 4시까지는 보통 한가했거든요. 권사님은 이때 재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어요.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배송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원두도 확인했어요. 이번 주 안에 새로 주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빵도 내일 아침까지 주문해야 했고요. 휴대폰으로 거래처에 연락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배송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새벽 6시 전에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3시쯤 되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나오겠습니다. 얼음을 가득 채우고 에스프레소를 부었어요. 시원한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다고 했었죠. 4시가 되자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직장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일회용 컵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시, 6시로 가면서 저녁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약속 시간 전에 커피 한 잔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라떼하고 조각 케이크 주세요. 네, 어떤 케이크 드릴까요? 딸기 케이크요. 알겠습니다. 7시가 가까워졌어요. 권사님은 시계를 봤습니다. 구역 모임 시간이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8시에 문 닫아야 해서요. 남아있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7시 30분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권사님은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바닥 청소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역장님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와 배를 골랐어요. 계산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8시 10분에 구역장님 집에 도착했어요.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카페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권사님 3분이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연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뵀네요. 거실에 앉았어요. 과일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이것밖에 못 샀어요. 구역 모임이 시작됐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함께 불렀어요. 2곡을 부르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연 권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였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돌아가며 기도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공부했어요. 구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권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구역장님이 물었어요. 저희 남편이 승진 앞두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모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비슷한 패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시 30분에 모임이 끝났어요. 다과를 나눴습니다. 떡과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해요. 손님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버틸만해요. 10시가 되자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10시 3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힘들었어. 응, 좀 피곤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응, 구역 모임에서 먹었어. 당신은? 나도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그래. 대화가 짧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20분 정도 샤워하고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15분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도 안 걸린 기도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6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자는 하루. 이게 권사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 가사가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출근해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했어요. 수요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또 피곤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난 권사님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넘어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찬양 가사가 섞였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어지러웠습니다. 한두 번 벽을 잡았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7시에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어요.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새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빵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윙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두근두근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이 확 다가왔어요.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졌어요. 짱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저기요. 사장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손님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이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강남구 역삼동 카페인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주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알바생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어떻게,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다가왔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맥박 확인할게요.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해요. 즉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눌렀어요. 담이 흘러내렸습니다. 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점점 가까워졌어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뛰어 들어왔어요. 환자 어디 있어요? 여기요, 주방이요. 구조사들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간호사 손님이 물러섰어요. 구조사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거의 안 느껴져요. 심정지 직전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권사님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알바생이 따라 나왔어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직원이에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네, 알아요. 지금 전화할게요.
알바생이 권사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남편분이시죠?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가요. 구급차 안에서 구조사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혈압 80에 50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링거를 꽂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속도 올려주세요. 운전하던 구조사가 사이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삐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부정맥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안 뛰고 있어요. 구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3분이요. 서둘러 주세요.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들어갑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5세 여성 환자 실신 상태입니다. 혈압 80에 50 부정맥 있습니다. 구조사가 인계하면서 말했어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3번 베드로 모시세요. 심전도 모니터 바로 연결하고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권사님을 침대로 옮겼어요. 각종 기계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 심전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삐삐삐 소리가 여러 곳에서 났어요. 보호자 연락됐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연락했는데 오고 계대요. 알바생이 대답했어요.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직원이에요. 같이 일해요. 알겠어요. 일단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의사가 권사님을 살폈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펜라이트를 비췄어요. 동공 반응 느려요. 의식 수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불규칙했습니다. 심박수 40대예요. 너무 느려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의사가 지시했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어요? 급하게 뛰어 들어오셨어요.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시죠? 지금 응급 처치 중이십니다. 우리 집사람 괜찮은 거예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남편분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분은 유리문 너머로 권사님을 봤어요.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아내의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셨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요 하나님.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70에 40입니다. 수액 속도 올리세요. 승합제 준비하고요. 의사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하는 긴 소리였어요. 평평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듬에 맞춰 압박했습니다. 간호사가 엠브백으로 호흡을 도왔어요. 계속 압박하세요. 제세동기 준비. 다른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패드를 꺼냈어요. 100 주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침대에서 손을 뗐어요. 갑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권사님 몸이 들썩였어요. 심전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평평한 선이었어요. 계속 CPR 하세요. 의사가 다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에피네프린 투여하세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심폐소생술은 계속됐습니다. 다시 제세동 갑니다. 200으로 올려요. 모두 떨어지세요. 두 번째 전기 충격이었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또 들썩였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요. 계속 CPR. 3분이 지났어요. 4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한 번 더 갑니다. 300으로요. 세 번째 제세동이었습니다. 갑니다. 탁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가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눈을 뜨니까 응급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그 사람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저게 나잖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저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요.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그 빛을 향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이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응급실이 멀어졌습니다. 병원 건물이 작아졌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어요. 주변은 어두웠지만 앞쪽은 밝았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어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권사님은 생각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건물 같은 것도 보였어요. 하지만 지상의 건물과는 달랐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발밑을 봤어요. 투명한 바닥이었습니다. 유리 같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아래로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 같기도 했고 빛 같기도 했어요.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도 들렸어요. 찬양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듣던 찬양과는 달랐어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장엄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빛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밝아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권사님은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두렵기보다는 경외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존재 앞에 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입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이 됐거든요.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따뜻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 대답했어요. 수연아, 내가 나를 찾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22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고요.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어요. 구역장도 맡아서 섬겼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권사님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권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22년 동안 나를 찾았다고 했지. 그런데 정말 나를 찾았느냐? 권사님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찬양도 많이 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도는 많이 했지. 성경도 읽었고 찬양도 많이 했어.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수연아, 내가 올린 기도 중에서 내가 들은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매일 기도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권사님을 완전히 깨웠어요. 수연아, 내가 22년 동안 올린 기도 중에서 내가 진짜 들은 기도는 딱 한 번뿐이었다. 한 번. 22년 중에 단 한 번.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매일 기도했는데요. 새벽마다 무릎 꿇었는데요.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했고, 자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식사 기도도 했고,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 자신의 기도 모습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새벽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한량없이 넘치네. 찬양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가사였어요. 부족한 나를 쓰시는 주님의 은혜.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 계속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로 돌아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게 기도냐? 찬양 가사를 외운 것처럼 반복한 거지.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두 번째 장면이 보였어요. 다른 날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카페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분 만에 끝나는 기도였어요. 빠르게 말했습니다. 마치 과제를 끝내듯이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좋아, 시간 맞췄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와 대화를 한 게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한 거지. 시간을 채운 거야. 권사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었어요.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카페에 빵 주문해야 하는데 어제 재고 확인했더니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저녁에 구역 모임 있는데 뭘 준비하지? 과일 사가야 하나? 떡을 사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게 기도냐? 입만 움직인 거지. 내 마음은 카페 일 생각하고 있었잖아. 권사님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자신은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네 번째 장면이 보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때였어요. 3일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금식을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오늘이 이틀째인데 하루만 더 버티면 돼. 금식 끝나면 뭐 먹지? 삼겹살 먹고 싶다. 아니면 칼국수도 좋겠네. 음식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기도하면서도 배고픔만 느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금식이라는 행위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금식은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나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너는 음식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게 금식 기도냐? 5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철야 기도회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권사님은 열심히 참석했어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졸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또 졸았습니다. 이렇게 반복됐어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너무 졸렸습니다. 안 돼, 졸면 안 돼. 철야기도 왔으면 끝까지 깨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 섰습니다. 서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졸렸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어요. 다시 기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분 후에 또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깨어서 나와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너는 졸지 않으려고 애쓰기만 했어. 정작 나와 대화는 안 했어.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장면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형식만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만 갖췄던 거네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듣지 못한 거야. 내 입에서는 기도가 나왔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나와 대화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으신 게 언제였어요? 22년 중에 단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2017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권사님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날은 카페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던 날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전화 한 통하고는 안 나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부터 못 나가요. 다른 데 취직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였어요. 권사님은 혼자 카페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혼자 일했어요.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일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 9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가 산더미 같았어요. 이걸 다 언제 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밤 10시 30분이었어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어요.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샤워실로 갔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이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한 달 사이에 5kg 정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샤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분 정도 울었어요.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이기도 싫었어요. 그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도 없고, 아픈 날도 일해야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30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그때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22년 중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 번뿐이었다니요. 22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했는데요. 정작 하나님이 들으신 건 그날 밤 울면서 한 기도 한 번뿐이었다니요. 나머지 기도들은 다 형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지. 찬양 가사를 섞고 외운 기도문을 반복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 그게 기도냐?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 카페 일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피곤하다는 생각만 했지. 나와 진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 그런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식만 따랐던 거네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냥 할 일을 한 거였어요. 시간을 채운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야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행사였어요. 남들이 하니까 저도 한 거였어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거다. 형식이 아니야.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여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느냐? 그게 진짜 기도다. 외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어. 그때 너는 나와 진짜 대화를 했어. 내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들었어.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었을 때 나는 내 곁에 있었어. 그게 기도야. 하나님의 음성이 권사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수연아,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쉬워. 그냥 내 마음을 말하면 돼.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해.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해. 슬플 때는 슬프다고 하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감정을 다 받아줄 수 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완벽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내 진짜 마음을 듣는 게 더 좋아. 외운 기도문을 반복하지 마. 찬양 가사로 기도 시간을 채우지 마. 그냥 나한테 이야기해.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말하면 돼. 존댓말 안 써도 괜찮아. 편하게 말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말해줘. 그게 내가 원하는 기도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긴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였어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음을 여는 거였어요. 진심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습니다. 형식만 따르고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달라지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배우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진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기회를 주마.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진짜 기도가 뭔지 말이야.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전해줘.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살고 있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와는 대화를 안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심은 없어. 그들에게 알려줘. 진짜 기도가 뭔지.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나누겠어요.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 몸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공간이 멀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 불렀습니다. 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수연아, 잘 가거라. 내가 함께하마. 터널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언가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몸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몸이었어요. 의사들이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300으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세동기가 준비됐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몸이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권사님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삐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압 확인하세요. 의사가 지시했어요. 90에 60입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요. 95%입니다. 수치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12분간 심정지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간호사들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어떻게 됐어? 남편분이 뛰어 들어오셨어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지금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괜찮은 거예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남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어요. 12분간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뇌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딸아이도 그때 도착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남편분이 딸을 안으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괜찮을 거야. 권사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링거 줄들이 몸에 달려 있었어요.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12분간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 정도면 뇌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해요.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람 살려주세요. 제발요. 속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 연락이 갔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 권사님이. 모두들 놀라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심장이 멈췄었대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수연 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어요. 안 돼요. 안 돼. 딸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권사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졸고 계셨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에서 삐삐삐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갔어요. 권사님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도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맥박 정상이에요.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남편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말요. 정말 깨어나는 거예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깨어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뛰어 들어가셨어요. 권사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여보.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말해. 말하고 있어. 여보 정말 깨어난 거야. 남편분이 권사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소 지었어요. 살아 돌아온 거였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눈동자 반응 정상입니다. 사지 움직임도 있고요. 손전등으로 동공을 비췄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2분간 심정지였는데 뇌 손상 없이 깨어나다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사는 계속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딸아이가 뛰어 들어왔어요. 엄마.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정말 깨어났어. 울면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은 딸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딸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교회 식구들도 소식을 들었어요. 중환자실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도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연 권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22년 중에 단 한 번,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형식만 따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편분이 물으셨습니다.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남편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일주일 후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정도면 2주 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장도 안정됐고 뇌 기능도 정상입니다. 의료진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병실에서 권사님은 성경을 펼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언부언. 맞아. 내가 그랬어.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 찬양 가사로 기도 시간을 채웠어.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지 않았어. 권사님은 성경을 덮으셨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했어요. 진짜 기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2주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남편분이 짐을 챙기셨어요. 여보,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이제 달라질 거야. 정말 많이 달라질 거야.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졌어요. 나무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외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그 소파에서 매일 아침 형식적인 기도를 했었죠.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가셨어요. 세수를 하시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으셨어요. 찬송가도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카페 문 닫고 오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된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찼어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했어요. 숨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눈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가끔 찬양 가사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22년 습관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어제도 기도하다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했어요.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시면서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요. 친구랑 대화할 때도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침묵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 말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펼치셨어요. 잠언 3장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휙 지나갔을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 마음이야. 형식이 아니라 마음. 권사님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그 구절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명철을 의지했나?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했나?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철야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지. 그런데 정작 마음은 없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페는 한 달 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의사가 충분히 쉬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알바생을 더 고용했어요. 혼자 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던 날, 권사님은 카페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카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임대료 걱정 안 하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그걸 따르고 싶어요. 제가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카페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른 카페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커피 드릴게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예전처럼 바빴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틈틈이 기도하셨어요. 주문 받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에게 좋은 커피 만들게 해주세요. 이분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들 다 축복해 주세요. 내일도 힘 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손님한테 짜증냈어요. 바빠서 그랬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도 달라졌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배고픈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이번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생각났어요. 길에서 자는 분들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독거노인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로울 것 같아요. 누군가 찾아가게 해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어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철야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때우기 바빴어요. 졸리니까 찬양을 크게 틀었죠. 이번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남편한테 짜증 많이 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팠으니까 더 챙겨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제가 힘든데 왜 이해 안 해주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쓰러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고쳐주세요.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도와주세요. 진심이 담긴 기도였어요. 금식 기도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식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3일 금식했다는 게 중요했죠.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밥 생각 계속 나요. 배고파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제 마음을 더 여세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 표정부터 다르더래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보여. 예전에는 뭔가 급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편안해 보여. 그리고 표정도 좋아졌어.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분의 말씀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실제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도를 해치워야 할 일처럼 생각했거든요. 빨리 끝내고 다른 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10월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에 쓰러졌던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1년 전 오늘 저를 다시 살려주셨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신 깨달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가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쁘면 그냥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진짜 대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계속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진심이 담긴 기도였어요.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수연 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사실 제가 간증 하나 나눌 게 있어요. 권사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쓰러졌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22년 동안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으신 건 딱 한 번뿐이었다고요. 권사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말요?
22년 중에 한 번이요. 모두들 놀랐어요. 네,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한 번은 언제였어요? 권사님은 5년 전 그날 밤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날을요. 그날 저는 외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구역 모임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운 말을 반복하고 있나요? 찬양 가사가 자동으로 나오진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진 않으세요? 권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였어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게 기도의 전부인 것 같아요. 다른 권사님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자신의 변화를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 진짜 마음을 말씀드려요. 힘든 것도 말하고, 기쁜 것도 말하고, 화난 것도 말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뭘 말씀드릴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해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22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외운 기도문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그냥 이야기하세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말해도 돼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권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역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가며 외운 듯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는 진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한 권사님이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매일 잔소리하시는데 참기가 힘들어요. 인내심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남편이 술 마시는 게 걱정이에요. 다른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건강 나빠질까 봐 무서워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구역 모임이 은혜로워졌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7명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은혜 받아.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볼 거예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뭘까요? 착한 사람의 기도일까요? 청년들이 생각했어요. 한 청년이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기도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의인의 간구는 진실한 기도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권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2년 전에 쓰러졌던 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22년 중 단 한 번의 기도였다는 말씀. 청년들이 숙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권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하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하고요. 화날 때는 화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이 제안했어요.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씀드려보세요. 모두들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시험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힘들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화해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가 나왔어요. 외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2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여러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한 청년이 남았어요. 권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20대 후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권사님이 물으셨어요. 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할 때마다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만 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청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완벽할 순 없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 제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것도 기도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더 좋으실 거야. 권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 숨길 수가 없어. 우리가 완벽한 척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아. 진짜 자녀처럼 말하는 거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2024년 중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강단에 섰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으니까요. 오늘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에 쓰러졌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22년 중 단 한 번의 기도였다는 충격적인 말씀. 교인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어떤가요? 권사님이 물었어요. 형식적이진 않으세요. 외운 말만 반복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고 계세요.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따랐어요. 할 일을 한 거였죠. 시간을 채운 거였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간증을 마쳤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진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회개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됐어요. 그 이후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달라졌어요. 새벽 기도회가 은혜로워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대신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은 기도 훈련반을 맡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임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를 가르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은 형식적 기도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눌 거예요. 첫 모임에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틀에 박힌 기도를 해왔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게 전부였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게요. 권사님은 또다시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짜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할 일처럼 했어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 끝내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연습해봐요. 권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 말씀드리는 거요. 지금 당장 해볼까요?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씀드려보세요. 외운 말 말고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세요. 모두들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직장에서 실수했어요. 상사한테 혼났어요. 속상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화났어요. 소리 질렀어요. 엄마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외운 말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2024년 10월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거예요.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년 전 오늘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깨달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매일 진짜 대화를 나눠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지금이에요. 권사님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아침 기도도 그랬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왔을 때는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장사가 된다는 게 감사합니다. 요즘 딸아이 걱정이에요. 취업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제도 면접 결과 기다렸는데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딸아이 위로해줬는데 제 마음도 아팠어요. 우리 딸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심이 담긴 기도였어요. 외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요즘 교만한 것 같아요. 3년 전 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끔 또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우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죠.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요. 붙잡아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항상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약함도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기도.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중간에 조용히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소리도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은 이제 기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20명 정도 모여요. 진짜 기도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상 속 기도에 대해 나눌 거예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권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좋은 커피 만들게 해주세요. 이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위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긴 기도 아니에요. 짧은 기도예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편히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권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전에는 하나님이 먼 분 같았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맞아요. 권사님이 동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세요. 그분과 대화하면 돼요. 기도 모임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권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래, 뭔데? 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째 같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청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뭔데? 취업이요. 계속 기도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나 싶어요. 청년이 속상해했어요. 있잖아.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어.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우리 딸도 지금 취업 준비 중이야.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나도 매일 기도해.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을 거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거야.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 응답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진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청년은 생각에 잠겼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시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에게도 은혜 주세요.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정확히 3년 전 오늘 권사님은 쓰러졌었죠. 오늘 권사님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3년이 지났네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3년 전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형식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가 즐거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다려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가끔 또 형식적으로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3년 전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셔서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겠어요.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요. 외운 기도보다 진심 담긴 고백이 더 귀하다는 거요. 계속 써주세요. 하나님의 도구로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사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일상도 기도였습니다. 손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커피를 만드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하루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손님들 축복해 주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짧지만 진심 담긴 기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많이 바빴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늘 또 면접 봤어. 그래 어땠어? 잘한 것 같아. 이번엔 될 것 같아. 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잘 됐네. 기도할게.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소중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 시간이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어요.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딸아이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 지켜주세요. 저도 카페 일 잘할 수 있게 힘주세요. 편히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어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기도 어떤가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운 말을 반복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식적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좋고 사도신경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들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하세요. 슬플 때 슬프다고 하고요. 화날 때 화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어요.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씀드리세요. 외로울 때 외롭다고 하고요. 지쳤을 때 지쳤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진짜 대화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편해질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양수연 권사님처럼 22년 후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지금 깨닫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께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쉬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아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간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은혜로운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년 후 여러분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